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려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언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3월의 따사로움이 새 봄이 왔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승리자입니다. 성공자입니다. 더 좋아집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요, 그의 종들에게 맡기고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모든 종들에게, 오늘 본문에는 모든 종들의 같은 양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종들마다 다르게 맡겼는데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남겼고요.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주인이 이렇게 종들마다 다르게 맡긴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재능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요, 평소에 그 종들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능력에 맞게끔 달란트를 맡겼는데요. 여러분, 그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달란트가요,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할 때가 있는데요.
달란트 시작하면은 대체로 옛날에는 100원, 지금 한 1000원 정도 칠까요? 한 달란트 1000, 에이, 그까짓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죠? 그런데요, 실제로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럼 한 달란트가요, 금 무게로 따지면 33kg나 된답니다. 33kg 어제 제가 그래서 금 시세를 따져보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약 25억 원이라는. 그럼 31달란트가요, 지금 시세를 보면 어제 시세로 약 25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25억이면은 뭐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은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능력으로는요, 좀 저게 많은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 25억이라면 내 하고 싶은 거? 뭐예요? 할 수 있겠죠. 그래요.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종들은, 저 주인이 그 재능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능력도 주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받은 거, 왜,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 보고요. 2달란트, 왜 저 종은 5달란트 주고, 왜 나에게는 2달란트만 주느냐. 1달란트 받은 종은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다 55, 75, 그렇게 주면 나 왜 25억밖에 안 주느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능력이라 하니까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적게 주었다고 불평하지 않고 또 많이 주었다고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인이 그들의 사정을, 그들의 능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정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다 어떻게 합당하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어렵죠. 어때요? 힘들어요? 편해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천국 가라는 거는 싫죠. 어때요?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좀 더 있다 가고 싶습니까? 싫다 하면 힘들다 하면서도 그래도 이 땅에는 좀 남는 게 좀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살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요. 내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나를 통해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할 일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너가 알아하고 사랑하니까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힘든 이 세상에 사는 걸 원하실까요? 편안한 하나님 나라에서 편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 갔다면은요. 군대 가는 게 좋겠어요? 안 가는 게 좋겠어요? 물론 가야 되지만은 어떻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보니까 남윤이가 군대 갈 때 사진이 탁 떠오르, 이제 몇 년 됐는데 8년 전인가 군대 갔다 입대할 때 그 짧게 깎은 머리 해가지고 그 입소식 하는데 간 그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때 참 누구 말대로 밤에 혼자 눈물 많이 삼켰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 고생할까? 그래, 어떻게 해서는 빨리 좀 편한 데 가 보내고 싶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요. 부모라면 자식이 고생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지내는 걸 원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고 즐거운 삶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도 어쩌 보면 운전하다 보면 아찔할 때가 많거든요. 예전에는 참 졸면서 운전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생각해 보면은, 야,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운전하다 잠깐 졸다 눈 떠보면은요, 옆에 가드레일이 다 그쪽을 가고 있는 거 있죠. 깜짝 놀래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은, 저라도 안 좋은 척 했지만은, 지금은 졸리면 졸립다고 하고, 아예 가서 잠깐 눈 붙이고 출발해요. 왜? 그래요. 왜? 그러면서 왜 하나님 그때 나를 데려가시지 않았을까? 가만히 보면은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야 할 일이 남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맡겨주실 때는요,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뭐예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시험입니다. 저도 한때도 꿈에서도 이제 시험 보는 꿈을 꿨어요. 어느 날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다 목사가 시험 볼 거 남은 거 없잖아요. 그런데 꿈에요, 자꾸 무슨 시험 본대요. 거기 어떻게 보면 시험 본 거 준비도 하나도 안 됐는데 갑자기 시험 본대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막 공부한다고 막 바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 들길, 이제 나는 목사야. 시험 볼 거 다 끝났어. 그러니까 꿈에서도 이제 시험 보는 꿈 안 꾸더라고요. 근데 학생도 시험 보는 거 힘들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요, 시험 당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오직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 시험 중이야. 시험 중이라는 거 알면 여러분 한번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나 넘어졌어 하고 그냥 앉아 있을래요? 어떨래요? 일어나야죠. 내가 넘어진 거 모르면은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내가 넘어져 있다는 거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야죠. 창피해가지고 일어나야죠. 그죠? 근데 왜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넘어졌다는 거 알면 그걸 사랑합니까? 나 시험 중이야. 나 시험 당했어. 그거 왜요? 시험 당했다면은요, 알면은 그게 시험 당한 것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아. 왜 시험 받았을까?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다른 것 때문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내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이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듣기 싫은 말 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았다, 시험 당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 당하는 거 어떻게 될까? 그것을 내가 이겨내야 그 시험이 오지 않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계속 넘어져 봐요. 마귀는요, 내 약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약한 것을 계속 쿡쿡 찔러서 어떻게 해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나 그것 때문에 맨날 넘어졌어. 그래, 여러분 길을 가다 넘어진데 또 넘어지잖아요. 왜?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치우든지 피해서 가든지 하면은 안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넘어지면서, 아이고, 또 넘어졌네.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걸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하지 않으면요, 계속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고 이것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저도 말씀드렸죠.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시험 들어 교회로 옮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신 분도 종종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누구 때문에 못 다니겠네. 그런데 그것이요, 내가 극복해야 할 그 하나의 고비거든요.
그 고비를 넘어서야 내 믿음도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했어요. 또 그것을 당할 때에도 어떻게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맞서 싸워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이겨낼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요. 다 이겨낼 수 있거든. 왜? 하나님 우리의 사정, 형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건데 대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못하는 일이 참 많다고 이야기하는 못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태 신앙이라 하잖아요. 모태 신앙이 뭘까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신앙이 모태 신앙. 그건 모태 신앙이고요. 제가 말하는 신앙은요. 모태 신앙이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맨날 못한대요.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재능대로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정, 형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못해서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접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매번 설교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했죠.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정말 힘들거든요. 새벽 예배요. 새벽에 일어나고 싶지도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은 이제 휴대폰 하나로 만족하지만은요. 옛날에는 새벽 예배 일어나려고요. 알람 시계를 볼 때마다 시계 보이는 대로 사 모았어요. 왜? 걱정돼가지고요. 새벽 예배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새벽 예배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요. 알람 시계가요. 그 시간에 따르릉 여기 올리지 저기 올리지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려도 어떤 때는요. 하나도 못 듣고 그냥 자는 거 있죠. 그리고 새벽에 예배 차 운행하는데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니 목사 안수 받고도 차 운행 그때도 못 일어나서 잠자고 있었거든요. 한참 자고 있는데 차 왜 안 와요? 하고 전화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예배 시작하는 한 5분 전. 어떻게 될까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잠도 못 자고. 그런데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니까요. 해보니까 못할 것 같았는데요. 하니까 지금 하잖아요. 요즘에 새벽 예배 빵꾸 안 내죠. 예전에 여기 우리 제자교 와서도 몇 번 빵꾸 냈는데요. 그때 저희 그러니까 여기서 자고 여기 방에서 자고 있는데 여기 문이 있어요. 문을 꽝꽝꽝 두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해요. 그래요. 그때 간구했어요. 새벽 예배 못 나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편히 좀 쉬라고 안 깨워주셨는가 보다 하고 혼자 조용히 자습하고 가세요. 그래요. 그때 깨우면 그 자다가 나온 죄들 참 난감하고.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런 일 없어요. 네.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할 수 있는데도 왜 못하느냐고요. 안 해서 못하는 것이죠.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재능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할 수 있는 능력 이미 주셨다고요. 그거 보고 주셨고요. 또 맡기실 때는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또 어떻다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이 설교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죠? 못한다고요. 저도 옛날 친구들 만나면 야 네가 목사한다고? 네가? 그래요. 제 어린 시절 아는 친구들이 그래 야 네가?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을 맡길 때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시고요. 재능대로 맡겨주시고요. 또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 재능대로 맡겼어요. 그래,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죠?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어떻게 했다고요? 5달란트 받은 종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종 보고, 저게 장사하네? 그럼 나도 따라 해야지. 그럼 5달란트 받은 종 보고요. 그와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했더니 어떻게 해요?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안 보고 어떻게 해요? 받아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 좀 하다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땅을 파고 그 25억이라는 돈은 되는 그 가치를요, 그물을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동안 내게 맡긴 거, 5달러 너에게 맡긴 달란트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보자 결산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도요, 이런 결산의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그 모습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님 왔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이랬던 거 어떻게 이랬는지 한번 보자 하고 결산을 합니다. 그래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이 보고할 이렇게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 5달란트를 맡겼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했다고?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요, 네가 5달란트 맡겼더니 이 일에 작은 일입니까? 75억이나 되는 돈이요? 그죠? 그런데 이 작은 거, 이것에 충성했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면서 5달란트에다가 그가 이래서 모았던 그 5달란트, 10달란트. 몇 억이에요? 250억이에요. 그것을 맡겨주고요. 너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종을 칭찬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뭐 어떻게 될까요? 야, 나는 저것보다도 못했는데. 그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주인이 내게 2달란트를 남겼는데, 어떻게 해요?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했습니다. 2달란트 더하기 2달란트, 어떻게 해요? 2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이 2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2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잘하였도다. 자, 여러분 23절이죠. 그러면 제가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23절 보실래요? 제가 21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왜 그러는지 한번 이유를 한번 찾아보셔요. 21절 저는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어때요? 누가 더 칭찬받아야 돼요? 누가 더 칭찬받아야 될까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우리가 생각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겼고 더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종이 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 5달란트 받았던 종을 칭찬하는 것하고요.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한 것과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무엇을 보고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져왔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나 주인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그 능력에 맞게.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때요?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그것에 맞게 충성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은요, 2달란트 받은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쩌면 그 2달란트 받은 종의 능력대로 사용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5달란트 받은 종이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요. 그런데 주인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5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은 2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받은 종, 그와 똑같이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욕심이죠. 주인은 그 종들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 보고서 은혜를 받아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은목회라고, 은퇴한 목사들의 모임 해가지고요. 은목회라는 그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이니까는요, 어떨까요? 잘 모여줄 것 같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인 그 주제가가 이거라고 하면,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교회 담임하고 있을 때는요, 성도님들 전화 오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요, 전화하는 분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 참 처량하다라고 얼마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처량한 목사님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잘 모일 것 같습니다만은, 안 모여진대요. 왜 그럴까? 이유를 한번 물어보니까요. 그렇대요. 목회를 할 때에도요.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인정받고 대우받고 하는데 시국이 작은 교회 목사님은 어떻다고요? 어떨까요? 참, 아유, 그래요. 노예에서도 발언을 해도 이런 말 하면 또 발언을 해도 큰 교회 목사가 발언을 하면은 그렇다고 인정받는데요. 작은 교회 목사가 발언을 하면 똑같은 발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 목사 말은 안 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 은퇴하고 나서도 어떻게 될까요? 은퇴하고 나서 똑같은 목사로 대하면 좋은데, 큰 교회 목사, 은퇴한 목사는 은퇴하고 난 뒤에 가도 대우받고 인정받는데, 시골 작은 교회 목회하고 은퇴를 하면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야, 내가 목회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은퇴한 후에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안 가신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 어떨까? 사람 마음이 참 아파요. 저도 참 마음 아파요. 네. 앞으로 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받고 은혜 받는데 제가 참 좋은 것이,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아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네. 큰 교회,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다니면,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 그거고, 저는 우리 제자교에 합당한 그런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큰 교회 목회한다고 부러울 것이 아니라, 큰 교회 가서 목회하면은요,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부임하기 전에는 그래도 좀 머리가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소갈머리가 없던지 주변 머리가 빠지던지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런 저는 아직도 시커멓죠.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저한테 맞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나도 큰 교회 가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게 주신 능력대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욕심내면은. 그러니까 오늘 주인이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더 칭찬하고 2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덜 칭찬하는 것이야. 그것은 사람이 보는 평가가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어떻게? 왜? 너가 맡겨준 재능대로 충성했느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준 능력대로 네가 지금 그것을 잘 활용해서 충성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지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그걸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적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이유 없어요. 왜? 그거 보고 부러워하다가 괜히 내 속만 상해요. 내 마음만 상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안 그래요?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시험 드는 거죠. 아무도 없으면 시험 들겠어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시험 들 일 없잖아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으니까 시험 들죠. 왜 시험 들어요? 비교하니까요. 저 사람 나보다 이게 나은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왜 난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 그보다 좀 나으면 교만한 마음 들어서 넘어지고. 그런데요, 신앙생활은요, 옆에 누가 비교하면 안 돼요. 내게 주신 능력대로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능력대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 사람 할 수 있는 일 그 사람이 하게 내버려 두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충성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돼요. 근데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죠? 그 5달란트 받은 종 자기 능력대로 일했더니 5달란트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그 능력대로 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땅에 묻어두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25억이나 되는 돈을요. 땅에 묻어두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 능력. 그러니까 주인을 좀 못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 등쳐먹고 일하는 이익 얻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에겐 그 이익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에이 일 안 하고 말지.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정말 주인이 그렇게 악독한 사채업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일한 만큼한테 다 다시 돌려주었잖아요. 다시 맡겨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1달란트 받았던 하는 종, 그거예요.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걸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대로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그 다른 종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 맡겼던 것 5달란트 맡은 종 5달란트 남겼더니 어떻게 그것을 다 어떻게 그거 하고 빼앗아 갔어요? 다시 맡겼잖아요. 2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겼더니 그것을 가져와 한 것이 아니라 너가 그거 잘했어. 그거 너가 다시 그것을 너에게 맡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요. 그 일을 하는 동안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은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해? 왜 나는 이것만 맡겨? 아니요. 하다 보면은요, 다른 것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인데, 처음부터 막 뛰려고 해보십시오. 이제 100일 된 아이가 막 뛰려고 하면, 누구 말대로 제정신입니까? 힘을 키워야죠. 결국 어떻게 되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맡겼던 달란트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지고 일 더 잘하는 사람에 맡겨줘요. 10달란트 맡긴 종, 10달란트 맡긴 종에 그 한 달란트 빼앗아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29절 말씀을 보면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했습니다. 우리 주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나에게 맡긴 달란트는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5달란트 받았던 종하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기가 알아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같이 했다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거 보고요.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2달란트 받은 종도요. 5달란트 받은 종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은요. 먼저 왔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저도 교회 처음 갔더니요. 저보다 저와 동기인데요. 걔가 와서 이제 토요일날 학생들 모임 가보니까는 걔가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오면 청소하는가 보다. 같이 마대자루 붙잡고 같이 청소하고, 교회는 그 당시에 장의자 없었고 방석 깔고 있을 때니까 방석 하나씩 깔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따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또 주일학교 보조교사 한다 하대요. 그럼 교회 오면 저렇게 해야 되는가 봐? 하고 또 저도 보조교사 하라 하니까 또 개척교회니까 그 당시 작은 교회니까요. 따라 하다 보니까요. 또 보조교사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친구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교회 가면 항상 그 친구가 있어요. 교회 가면 항상 그 친구가 있어요. 교회 매일같이 나와야 되는가 보다. 그래, 따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전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 생활 어떻게 되느냐? 교회 와서요. 나보다 먼저 그런데 아무나 따라하면 안 돼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 따라해야죠. 그죠?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도 누구는 잘하고 그걸 판단, 나 저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따라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 믿음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에서 서예를 그냥 전체 활동으로 서예를 썼는데요. 저는 그냥 제가 가는 대로 북 가는 대로 썼거든요. 근데 어떤 우리 교회 반에서 참 붓글씨를 서예를 참 잘 쓰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반년 동안 했으니까 어느 정도 자기 풍월대로 막 쓰는데 그때 막 전학 온 애가 있어요. 전학 온 애가요. 우리는 6개월 동안 약 6개월 동안 붓 들고 써봤잖아요. 걔는 아예 못 썼어요. 그런데요. 한두 달 지나니까 저희보다 더 잘 쓰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니까 그 짝꿍이 뭐냐. 서예를 붓글씨를 잘 쓰는 얘 옆에서 그 아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6개월 동안 6개월을 썼던 저희들보다 더 잘 쓰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거 같아요. 5달란트 받은 종이요. 5달란트 받은 종을요. 2달란트 받은 종이 딱 보고 따라 했더니 어떻게요?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른 것보다요. 말씀 듣기에 의선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을 빠지지 마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에이, 아무것도 못해. 그래, 아무것도 못하면은요, 우선 무엇부터 하라고요? 예배하기를 빼먹지 마십시오요. 말씀 듣는 거. 그러면 예배하다 보면 당연히 말씀도 듣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기본적인 충성이에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도 기도하는 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 하고요. 지난 수요일 날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더 힘이 있었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많으니까 힘이 더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 때 설교하고, 오늘 주일 예배 때 설교하고, 오후 예배 때 설교하고, 또 연야배에서 설교하고, 제 목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것이 힘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도 은혜 받고,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 그 예배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성도들이 빈 자리에 행안이 있는 것보다는 가득 차 있는 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다른 것보다요, 무엇에 힘써야 되냐? 나 아무것도 못해. 아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뭐요? 먼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그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 기쁘게 하는 거고. 또 설교하는 목사를 힘있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보십시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 보십시오. 마르다가 볼 때니 마리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 안 하는 게으름뱅이였잖아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거 보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이번 주간에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내실 때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나도의 향유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마리아가 결혼할 처녀가 어떻게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던 것인데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귀한 향이라고 했어요. 1년 연봉이래요. 300데나리온 따지면 1년 연봉이나 되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부어드리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했다 했어요. 아무것도 못한 것이라고 좀 게으르라고 못한다고 그런 잔소리 들었던 그 마리아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라. 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이 또 증거될 것이라고 했던 그 일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작은 거요. 뭐요? 말씀 듣는 거요. 예배하는 거요. 그것에 충성했더니 어떻다고요? 그 복음이,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곳까지, 곳마다 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증거되리라 했잖아요.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큰일 한 거 아니에요. 작은 것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믿음 생활도요, 이거예요. 어떤 누구처럼, 여러분 보는 거 목사처럼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제가 맡겨주신 거니까 제가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목사로서 많이 칭찬받고, 여러분 적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똑같은 모습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주신 달란트대로 네가 어떻게 활용했느냐는 거예요. 그 잘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지, 목사니까 더 많은 칭찬받고, 나는 일반 평신도니까 덜 칭찬받고, 아닙니다. 어떻다고요?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했느냐, 불충했느냐, 그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 사람이 칭찬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작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작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 충성하지 않으면요, 큰 일에도 충성 못합니다. 큰 것 맡겨도 충성 못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일 힘쓰십시오. 말씀 듣는 거 힘쓰십시오. 기도하는 일 힘쓰십시오. 별거 아니죠? 그런데 믿음 생활의 기본이 그거잖아요. 기본이 제대로 안 되면요, 큰 것 어떻게 어긋납니다. 그것이 하나하나씩 진행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초가 쌓이고 그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을 수 있죠. 그래요.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어떻게 해요? 작은 것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뭐 어떤 일, 다른 거 해봤자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요.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내 그릇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도 능력이 있다. 나도 재능이 있다. 어떻게 될까? 먼저 잘하는 사람 따라 하십시오. 잘하는 사람 따라 하십시오. 기본적인 별거 아니라고 하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릇이 키워지고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세워지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금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김이 당신의 그 성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스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빈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큰 믿음의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람은 어떨까요?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씩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중에요 충성될 일꾼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5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것 봤기 때문에요. 또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야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앞에 선 자의 책임이 참 무서운 거예요.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 먼저 믿은 우리들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나중에 믿었다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 보고 잘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님 보실 때 큰 거 맡았다고 큰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거 맡았다고 적게 칭찬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칭찬 듣는 일꾼 되십시오.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닫고 이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5달란트 받은 자로서 모범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2달란트 받은 자로서 앞에서 모범에서 앞에서 하려고 믿음의 사람들 잘 따라감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1달란트 받은 종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